우리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시대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지요. 호국 보훈의 달이라 함은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을 기린다라는 의미를 담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며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를 마음속에 담고 또 표현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나라를 잇는 슬픔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또한 동족 상잔의 아픔의 시간도 겪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전쟁의 폐허와 가족을 잇는 이들의 고통이 잇따랐지요. 단순히 일제의 그 아픔과 슬픔뿐만 아니라 6.25의 그 고통이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시간 속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전쟁의 폐해와 가족을 잃은 이들의 슬픔, 고통, 살아내야 하는 생존의 시간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자녀들, 자녀를 잃은 부모, 피난민, 고향을 잃은 실향민 등 무수히 많은 그 시간들이 그들 앞에 펼쳐져야 될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몸으로 느낀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나라를 잃은 시간 속에서는 일제의 눈치를 보아야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눈치를 보며 사는 삶이었지요. 나란말을 쓰는 것조차도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언어로 쓰는 것조차도 눈치를 보았습니다. 창시개명이라 하지요. 자기의 이름을 일본말로 바꿔야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바꾸지 않았을 때에 무차별적인 고통과 또 매맞음과 아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많은 보물들 또 수없이 많은 자재들을 다 자기 나라로 가져가는 그 고통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힘을 잃은 우리나라 가운데에 그 모든 시간들은 고통의 시간이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빼앗김의 시간인 것이지요. 전쟁의 시간 속에서도 생명을 위협을 느껴야 했지요. 총성과 포성의 그 공포를 느껴야 했습니다. 지나갈 때의 포성과 총성의 그 고통, 또 다리가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또 다리로 건너지 못하고 강으로 도강해야 되는 그 아픔의 시간들, 부모의 손을 잡고 갈 수 없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짐을 지고 종종종 따라가야 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발걸음도 다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간과 공간 속에 산다라고 하는 건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 시대의 모든 것들을 다 몸으로 겪어낸다라는 의미가 담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한국 사회는 배고픔의 나라였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내 자녀에게만큼은 밥 먹는 것 제대로 먹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간절하게 있었습니다. 그 이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이은 군사정권이 있었지요. 그때는 민주화를 이루는 것이 굉장한 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93 대전 엑스포, 2002 월드컵을 거치면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속에서 그대로 몸으로 겪는 시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육신의 배고픔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꿈을 꿨습니다. 독재 정권에서 벗어나기를 또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간절히 꿈을 꿨습니다. 세계 속의 한국이 되어지기를
그렇지요. 굉장한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시간과 공간 속에서 꿈꿨습니다.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이야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 그들의 시대 속에서 살아간 인물입니다. 그 시대 속에서 시간과 공간이 그들에게 말해주는 그것을 몸으로 다 겪으며 살아간 인물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1절 말씀에 유다왕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그들이 살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 시간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1차 공격한 그때입니다. BC 605년에 그 포로된 그 시간인 것이지요. 1차 포로가 있었던 그 시간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로 그때의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을 했던 삶이었습니다. 즉 그 시간과 그 공간 속에서 삶을 살아내야 했던, 몸으로 직접 겪어야 했던 그런 삶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자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가상의 인물이다, 허구의 인물이다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말하는 이유는 다니엘에 나오는 환상과 기적, 그 속에 펼쳐진 그 사건들이 너무나도 기적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눈으로 생각할 때에, 바라볼 때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쉬운 말로 표현한 것이죠. 이것은 가상이다, 가상의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해 버린 겁니다. 가상의 인물이다, 가상의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해 버리는 그 순간 풀기 어려운 숙제들은 풀리는 것이지요.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가 잡혀 먹지 않는 것도 쉽게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꽃 속에, 불 속에 들어갔을 그 사건도 너무나도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지요. 가상의 이야기인데 불 속에 들어간들, 사자굴 속에 들어간들 무슨 그렇죠? 어려움이 없는 이야기가 되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 너무 쉽게 문제를 그렇게 치부하는 그것에 대하여 성경은 결국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유다왕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역사적 시간을 이야기하며 역사적 공간 속에 그들이 그 삶을 살았다라고 접근해 오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매우 엄청난 사건 앞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 사건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삶을 살아내며 꿈을 꾸고 바라보았던 그 시간과 그 생전의 그 처절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꾸었던 그 꿈을 우리도 꿈을 꿀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풀어내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실제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진정으로 우리 안에 힘과 지혜와 용기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우리의 이성으로 접근하여 쉽게 풀어버리는 그런 불상사를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르게 고백해야 합니다.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시대 속의 인물입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속에서 꿈꾸고 삶을 살려 부단히 몸부림쳤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이는 결코 행복한 시간이 아닙니다. 자기의 땅,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내는 것이 진정 행복이지요. 자기의 나라도 아니고 자기의 언어도 아니고 내 가까이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불불이 흩어져 버리는 그런 시간 속에 있는 그 시간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꿈을 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용기를 내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고 또 수없이 많은 우리보다 앞서 나갔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지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내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포로로 끌려간 그 시간, 결코 행복하지 않은 그 시간, 과연 그들은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그 꿈은 회복이었을 겁니다. 무엇에 대한 회복일까요? 고향 땅으로의 회복이지요.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과 꿈 속에 간절함이 반영되어진 회복인 것이지요. 폐허가 되어지는 예루살렘,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은 그 땅에 진정한 회복을 꿈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너진 성전의 회복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 공간, 그 시간이 온전히 다시 회복되어져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회복 말입니다. 우리 전세계 전사님께서 3년 만에 오후 예배가 열리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2년 4개월이 넘는 시간입니다. 2020년 3월 첫째 주부터 우리는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한 환경에 놓였지요. 그리고 오늘 첫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우리의 간절한 소망, 우리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온전한 예배의 회복인 것이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가 이방 땅에 있을 그때에 진정으로 꿈꿨던 그 꿈은 성전의 회복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회복인 것이지요. 진정 그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회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복을 꿈꾸며 그들이 이방 땅에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에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서는 믿음의 행보입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철저하게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진 역사의 현장이라는 것이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이유도,
불 속에 들어갔던 이유도 모두가 다 믿음의 행보, 믿음의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철저하게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용기가 없다면 그렇게 그들이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왕의 차려진 그 상을 먹어야 하는 그들이 왕의 고기를 먹지 않고 또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술과 담배를 거부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 우리는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군대와는 너무나 다른 문화였지 않습니까? 선배의 구타와 가혹행위가 너무 심한 그때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용기를 내어 이야기하며 또 매맞음까지도 가혹행위까지도 받아들이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경건의 모습 말입니다. 용기가 없이는 결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뿐만인가요? 우리는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다가 순교한 그들의 삶의 자리, 이 모든 것들은 다 용기가 있어야 했던 시간인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더 있다면 지혜인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서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간, 믿음의 고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용기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 잘 녹아져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이 말씀들을 통하여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시간과 공간의 그 제약 가운데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 꿈을 이루어내기 위하여서 필요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믿음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용기였습니다. 지혜였습니다. 시대 속마다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필요로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일제의 강점기 속에서는 그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하여 다시 회복되기 위하여 꿈을 꾼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또 각각 시대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며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